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도 주의 예배로 집중하겠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숨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온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최현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받은 바 은혜와 베푸신 축복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옵시고 육신의 욕망을 물리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모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몸만 와 있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빼앗는 세상의 복잡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우리 육신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소망과 평안을 회복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귀로만 듣고 잊혀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저희 연합 순교교회와 저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올라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여 주시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전도를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한 자, 상처 입은 자들이 이 제단에 나와 위로를 얻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를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부르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환경은 여러 가지로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또 그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친교 식사 후에 당회가 잠깐 있겠습니다. 당회실로 모여주시고 목장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및 가정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 요청하시는 분들 저에게 카톡이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치료 봉사가 다음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국 옹기장이 선교단 찬양 집회가 8월 2일 첫째 주일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영혼들 불러서 함께 찬양 가운데 있는 복음, 또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달간 그 투목 데이트를 했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 친한데 더 친해졌는데 가만히 보니 그러니까 목장별로 또 소통이 안 되는, 잘 모르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는 거죠. 같이 흩어져 예배하다가 식당 가면 보통 뭐 목장별로 아니면 친한 분 몇 분하고 식사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주로 있다 보니 늘 만나는 분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 분들도 저 어른한테 자연스럽게 인사하면 좋은데 인사 안 했으니까 또 잘 모르니까 또 인사 안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어른들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 아이들을 볼 때도 한번 말을 누가 걸어주면 같이 이렇게 포옹도 하고 싶은데 뭔가 기회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목 데이트에 이어서 찐 투목 데이트. 시작. 찐 투목 데이트. 투목이 2개의 목이잖아요. 저는 목사와 목장인데 이번에는 목장과 목장. 그래서 목장과 목장의 데이트를 우리 8월, 9월 2달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9월 요 기간 중에 우리 이제 청년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8개 목장이 서로 이렇게 매주마다 바꿔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우리 B2N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중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영애 집사님께서 성미 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호와 그 다음에 온유 목장에서 친교 식사 준비하셨고 다음 주는 장일균 장청자 권사님 그리고 사랑 목장에서
식사 준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노애락, 이 감정이 우리들 안에 있는데 모든 것은 과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중에서도 분노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계속 많은 문제를 내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려고 해요. 전에 한신대학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던 정태기 목사님,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 책 많이 보고 배우고 했는데 정태기 목사님의 그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는 아버지보다 2살인가 3살인가 많고 나중에 이제 13살 젊은 두 번째 부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4, 5, 9명이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거죠. 그 자체로 지금 복잡한 집안이죠. 아버지가 전체를 좀 사랑으로 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주 호되게 폭언과 또 매질과 막 이런 것들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태기 어린아이는 불안함, 그리고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채로 자랍니다. 그 자라면서 자기의 이 분노를 결국 푸는 거예요. 어디다 푸냐면 자기보다 약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주 나쁜 놈, 저런 몹쓸 놈, 막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이 소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소는 음매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안 보는 사이에 소를 막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분노가 있는데 아무런 죄 없는 다른 아이나 짐승에게 이런 화풀이를 한 거죠. 그것이 거기로 끝나지 않죠. 이제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그대로 막 드러나오는 거예요. 원만한 관계가 맺어지기가 어렵죠. 결혼은 어떻게 해서 했는데 결혼 생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으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둘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부모님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 침대에 6명이 누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남자는 이 남자를 키운 아빠 엄마, 이 여자는 이 여자를 키운 아빠 엄마,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은 뭐 잠잠히 있는 것 같지만 편해지고 뭔가 할 때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37살 될 때까지 우울하고 비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이제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그가 치유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배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치유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상처, 그 자기의 안에 있는 분노, 이거를 직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내 인간관계는 다 왜 이 모양이지? 이것을 아주 제대로 살펴보니까 그 문제를 알게 됐고 어떻게 그것을 치료받을 것인가. 그런 중에 그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상담학자가 된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것이 흘러나와서 가족의 뿌리를 흔들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아주 힘든 공동체가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파괴시킨 거예요. 여러분, 작은 짜증에서부터 아주 격한 분노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많은 이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희노애락, 이것은 우리 안에 다 있죠.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과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금방 죄가 되고 문제가 터지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짜 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용사는 힘이 센 강력한 군인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강력한 군인보다 자기의 안에 있는 분노를 이렇게 천천히 흘러나오도록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더 크고 강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코가 길다. 여러분, 분노한다라고 할 때 그 배우들의 얼굴을 보세요. 또는 만화가 그려졌을 때 분노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럼 어디가 막 일그러지면 콧잔등이 막 쫙 찌그러지죠. 칵 찌그러지고, 여기서 만화 같으면 여기서 바람이 퐁퐁 나오면서 분노하는 것이 막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코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는 분노를 표현하는 어떤 지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코가 길다라는 말은 반대인 거예요. 코를 길게 하라는 것은 칵 찌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쭉 펴라. 이건 천천히 분노를 더디하게 해라. 오래 참으라. 즉시 폭발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 이렇게 노를 더디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 분노, 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분과 죄를 구분합니다. 분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떤 억울한 일, 또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죠. 또는 반대로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슬프고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본능인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하고 분과 죄를 딱 구분을 시키시는 거예요. 분노를 통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통제되지 않고 폭발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것, 그런 일들이 많죠. 또는 내가 분노를 폭발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오래 품고 있으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셔갖고 그냥 이 사람은 화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만나가지고 좀 톡톡 건드니까 막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무서운 더러운 말들을 막 뱉어요. 이 안에 증오가 있는 거죠. 둘 다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자, 분노. 노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야! XX 하면서 내 분노를 팍 발해버리는 것. 그것은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심판받는 이야기가 어디로, 그럼 무슨 심판인가 이게? 형제를 향하여 라가, 이 바보 멍청이,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 죄가 얼마나 큰 건가?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희노, 애락 그 중에 하나로서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아서 컨트롤하지 않아서 튀어나와서 누군가를 막 공격해버리는 것은 그건 큰 죄, 지옥 가는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의 하나의 표시가 라가, 그러니까 그대로 라가, 이게 우리나라 걸로 그대로 바꾸면 이 멍청이야. 여러분 바보, 넌 생각이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일을 이따위로 해서 이 바보 멍청이야 하고 막 소리 던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에 칼을 든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형제를 향해 갖고 있는 미움, 말하자면 잘라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고 쫓아버리고 싶고 하는 그 미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요한일서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이 오래 쌓이면 결국은 좋은 점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잘못된 것들이 막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노와 미움은 살인의 뿌리다. 진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저 아래로 뿌리로 내려가면 분노와 미움이 다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뭐 때문에?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아요. 자기 건 받지 않아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질투함으로 돌로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그 안에 미움, 분노. 여러분 이 일이 뭐 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분노로 인해서 자기가 무너져버리고 망가지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 이 사람은 구약의 대표, 그러면 율법의 대표로서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뽑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을 40년 인도하는 가운데 진짜 백성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화가 났네요. 잘 참다가 두 번을 크게 분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 예배 때 본 말씀인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다 받고 양쪽에다가 십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바, 내려갔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금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한심한 것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모세가,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으면 바보, 그야말로 바보인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가 뭐 하냐면, 으악! 소리 내다가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뭐 이렇게 좋게도 해석을 하고,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다라고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멈춥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 하나님의 하라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놓고 그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 써준 것을 들고 와서 자기의 분노에 넘쳐서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자기가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써준 십계명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분노고, 두 번째는 무리바 사건이라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항상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들을 여기로 광야로 데려왔냐? 조금만 지나면 그냥 애굽의 노예 생활이 훨씬 좋았다. 이런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바위를 향해 명령하라고.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을 내라 라는 말을 하라고 모세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물을 주시겠구나. 기도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위 앞에 섰어요. 그럼 거기서 당신들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원망을 하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냐? 하면서 물을 내라.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을 먹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분노가 막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놓고 와서 그 분노에 차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어떻게 내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꽝꽝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야, 저렇게 말 안 듣는 저 수많은 사람들 그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막 가슴이 터지려고 하는 거 이해되고, 어쩌면 그냥 몽둥이로 그냥 사람 친 게 아니니까 바위를 친 것만 해도 그냥 아유 속풀이했다 이렇게 저는 받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분노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분노를 표현해 버렸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잘 끌고 와서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강에서 다 보내지만 자기는 하나님 저도 그래도 좀 넘어가면 안 됩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결국 그는 요단강을 못 건너옵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듣는 건 빨리 잘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근데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 그것은 참을인자 몇 번 써가면서 꾹꾹꾹 참아가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성을 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받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고 계신 건데, 사람이 자기의 분노에 차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 분노에 딱 꽂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야, 모세가 엄청 화났어. 분노하는 사람에게 딱 꽂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시는 것은요, 이제 모세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했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고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최선의 삶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건너가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분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본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껏 40년 끌고 와놓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교훈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분노가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같은 패턴의 말씀인데,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것. 여러분, 당시에 성을 뺏는다는 것, 저 적지에 나가서 성을 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왕도 있고 보물도 있고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딱 뺏어버리면 그 지역을 다 뺏는 거예요. 성을 뺏는 건 최고를 뺏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 교만, 욕심, 시기, 조급하고 두렵고 막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려 버려요. 내가 겉으로는 성을 빼앗은 용감한 장수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마어마한 땅을 제국을 갖췄습니다. 그 30대 중후반에 그는 죽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충신이었던 신하를 술 먹은 가운데서 분노하면서 그를 쳐 죽이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그의 종말을 확 당겨버려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잘 지킨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울왕이 있고 사울왕 때 나라가 아주 위기 때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전쟁에 나아가서 아주 공을 일으킨 사위요 장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사울이 계속 죽이려 합니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계속 도망다녀요. 그래서 이방으로 나라 도망가기도 하고 살려고 미친 척도 하고 비참한 일들을 그가 막 당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2번을 다윗이 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칼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은 다윗이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너무 맞는 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안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왜 충성스러운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째 계속.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가 칼을 치지 않고 거두어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자기가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그가 칼을 거두어 버려요. 여러분 다윗은요 성을 뺏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성을 빼앗아오고 그리고 확장시키는 엄청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을 잘 빼앗고 승리하는 그 모습보다 진짜 칼을 써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분노에 따라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따라서 칼을 접어드리는 것, 그것을 더욱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 때문에 내 믿음, 내 인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를 말씀 안에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왜 내가 화가 났지? 이걸 좀 물어야 돼요. 아까 그 정태기 목사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나랑 깨지고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찝찝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왜 그럴까? 자기 생각으로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생각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집회에 가서 깊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구나. 아버지의 폭언, 폭행, 복잡한 집안, 형들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이 나로 어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렸을 때 나로 상처받게 하고, 그것이 또 내가 변명할 수 없는 잘못들로 이어지게 됐고,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리고 알았을 때 그는요 하고 첫 번째 큰 숨을 쉴 수 있었던 거예요. 막 분노가 이렇게 나는 것. 내가 그런 상처와 내가 지어놓은 죄가 있구나. 여러분, 보통 화가 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자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분노가 났다. 그러면 불의한 일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을 장사,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향해서 분노하시죠. 그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리를 막 장사꾼들이 다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김정호 목사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이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그 정도는 봐줍시다. 만약에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장로님들이 뭐 돈이 들어오면 좋지 이러고 같이 입을 다물었다. 그건 같이 다 불의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의로운 것을 아주 나쁘게 된 것은 나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 일으키는 그런 것인가? 여러분, 내가 이제 분노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의로운 분노인가?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 대개 분노가 뭐냐면 나의 기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바가 안 됐을 때 분노가 나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많은 것을 들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질 않아요. 화가 나죠. 그리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자존심 상처받고.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내가 왜 내 분노가 나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런 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내 분노, 이놈 때문이야, 이놈이 나한테 한 말 때문인 거야 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면 그냥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분노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내가 쳐서 결국은 문제가 되어버리는 죄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형제,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감정 처리하지 않은 채 탁탁 내뱉고 함부로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화가 났구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성경에서 승리한, 분노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든 승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말들이 사울왕이나 그 앞에 가서는 왕이시여 막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기도할 때는요 막 말해버린다고요. 저 원수를, 저 못된 놈을 쳐버리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다 말해버려요. 왜냐면 진짜 억울하니까.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붓는 건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그리고 분인나,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데 뒤에 들어온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 자기를 막 조롱할 때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부글부글 어찌할 바 몰라요. 그것을 가지고 저 분인나를 향해서 때리고 쫓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냐면 눈물 흘리고 외치다가 소리가 안 나와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너 지금 낮술 먹었냐? 할 정도로 막 주님을 향해서 애통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서 특별히 또 한나의 기도, 그 한나의 많은 기도로 그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한나는 거기서 왜 나는 아기가 없냐고,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원통함이 있는데 그것을 분인나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오므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문제를 당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국 인내, 절제, 용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내 감정이 이게 계속 그렇게 뜨거운 상태에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영, 평강의 영을 저에게 충만하게 부으십시오. 절제라고 하는 것,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것, 그 우리에게 맺어야 될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옛날 같으면 내가 버럭 소리 지를 것을 참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그러고 와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또 잘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또 지혜롭게 어떻게 풀어볼까, 이렇게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절제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그냥 좀 잠잠했을 때,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이거를 내가 팍 해버렸다, 내가 그냥 에라 하고 뭔가 말을 하고 에라 하고 뭔가 했다, 그러고 나서의 결과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주워 담지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끊임없는 그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한순간 요거 말을 핫버리고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은 분명히 이제 벌어질 일들인데 이거 무서워서라도 그러면 또 안 되지 하면서 자기를 캄다운 시켜서 넘어가는 건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에라이 했다가 주워 담지 못할 너무 많은 허비와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말에 대한 겁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여러분, 내 입의 말이 주님의 손 안에 있도록, 내 입술에 주님이 보내시는 파수꾼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제되어서 나오는 말. 여러분, 이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진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너는 진짜 용사보다 낫고 너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잘 참으며 삽시다, 어떤 도덕적인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저 본문 잠언 16장 32절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분인 거예요. 가장 완전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보내실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능력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데 말씀 하나로 풍랑이 잠잠해져 버리고 귀신이 내어쫓아 버리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역사를 예수님 그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베풀시는 하나님인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말을, 행동을 엄청나게 절제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와요. 그때 막 분노가 벌컥벌컥 일어나는 다혈질인 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저 종의 귀를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칼질을 잘합니까? 이 생선 회를 탁탁탁 치던 사람이니까 샥 하고 귀를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보세요. 너는, 이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나는 천군 천사들아 내려와라, 이것들 치워버려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군의 12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다 부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안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보이셨기에 입 딱 다물고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막 조롱하는 그들 향해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또 반응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저 번개 쳐버려갖고 저것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심각한 죄를 짓고 있거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 조롱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곧바로 쳐서 죽여도 할 말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따라간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순교당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악한 일을 당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작은 일들부터 내 개인적인 일들에 쉽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뜻,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얼마나 많이 저버리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정말 주님께서 너는 큰 자다, 너는 진짜 믿고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1분간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만지시는 겁니다. 나는 왜 그렇지? 왜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나오는가?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고 주님 앞에서 풀고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내가 다스림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거울과 같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솔직하게 주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 안에 일어나는 해결되지 않는 똑같은 분노, 내 안에 일어나는 슬픔, 내 안에 일어나는 우울감, 스트레스, 짜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죄를 위하여 그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채움받고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자비와 인내와 절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자기의 마음을 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용사보다 더 나은 상을 빼앗는 데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18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들이 삽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감화감동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앞에 감사하면서 내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내가 분노하다가 죄 짓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더 큰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사람들, 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영혼 살리는 일들 위해 잘 쓰임받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저희들의 경제적인 모든 활동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앞장서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로 호위하여 주시고 생기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의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내 마음을 주 안에 다스리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작정함에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